예, 9월 6일, 9월 또 첫째 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연대계적인 그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제 말라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8년 2월부터 우리가 구약 서론을 시작으로 이제 지금 제 4차 연대기 강좌가 지금까지 이제 123회를 통해서 일단 구약의 역사를 다 순서를 따라 마친 겁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구약의 역사 이제 4,000년 중에 이제 창조로부터 따지면 포로 시대까지 이제 약 3,600년의 역사를 이제 살피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남은 우리가 아직 살피지 않은 성경은 시가서 5권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말하는 건데 뭐 이 시가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본음을 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따라 크게 성공하기도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체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사로 또는 찬양으로, 찬미로, 시와 찬양으로 이렇게 지혜들을 이제 모은 거, 깨달아 알게 된 것들을 이제 모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켜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든 아니면 언약을 어기고 교만과 불순종으로 뭐 헤매고 광야를 방황하는 그런 세월을 지났던 그 누구나서 이제 깨닫게 된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과의 그 삶의 진정한 고백들이 있는 거, 그런 간증이 있는 거, 또 자기의 어떤 그 이 삶의 그 이 자서전 같은 참회록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가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전해진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아마 기록돼서 정리되어 그렇게 이제 준비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시편의 경우는 모세 때부터,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니까 그때가 BC 1446년경. 그러니까 그 어간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전승되는 시들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수집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시기와 또 포로 귀환 이후 아마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켰던 에스라의 시대에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록은 오래전부터 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10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적혀졌던 글들이 모아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을 한꺼번에 뭐 한 저자가 다 쓴 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그 삶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저자가 여러 사람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잠언서와 같은 것은 솔로몬이 쓴 잠언이 거의 97%쯤 되고요. 딴 사람의 잠언이 이제 보태졌습니다. 이 잠언은 25장 1절을 근거로 볼 때 히스기야 시대에 거의 다 편집됐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모습으로 완성된 것은 역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정리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서와 아가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책이었는데 바벨론 이 포로 기간 중에 수집이 돼서 시가서에 이제 포함됐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와 기준 없는 그 세상을 따라 살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모으게 되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서의 그 근간이 되는 이 구약의 여러 문서들, 뭐 율법서다, 또 선지서다, 시가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집해서 그게 성경의 어떤 근간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서의 경우는 꽤 오랜 기간에 거쳐서 이제 구전으로 이게 전달되어져 오던 그런 문학적 작품으로 전해졌었기 때문에 그 적혀진 시기를 뭐 언제나 딱 맞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시가서 같은 경우 이전에는 뭐 중간에 끼어서 있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약의 역사를 다 맞추고 나서 이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걸쳐서 시가서 중에 이제 욥기서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욥은 이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에스겔 14장 14절이나 20절,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5장 11절 등의 이제 성경 구절을 근거로 볼 때 성경의 저자들이 욥을 실제적인 그 인물이었다라고 이제 가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아마도 아브라함 같은 족장 시대에 그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에 나오는 그 증거들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장수한 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았던 거나 또는 목축의 풍속, 그러니까 재산을 가축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거, 그리고 그 자신이 가족의 제사장이었던 거, 또 모세의 율법이나 뭐 출애굽 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는 그런 거를 볼 때 아마도 욥은 그 이전 시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욥기 자체는 이 욥이 쓴 것은 아니고요. 누가 적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욥기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의인이 받는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충분히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인들이 받는 이 고난, 이거는 참 많은 의문을 주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죽음의 위기를 만나서 고통 중에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찾는데, 근데 이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그 질병의 그 위기, 굉장히 심각한 질병의 위기에서 정말 간절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무릎을 꿇어도 그 질병을 피해가지 못하고 결국 그냥 평생을 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늙고 뭐 연로하신, 그러니까 일생 동안 수고하고 애쓰시던 이 부모님들이 노후가 되면은 정말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나중에는 큰 질병들로 인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안타까운 고통 속에 이제 보내는 것을 보아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겁니다. 뭐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얘기면 뭐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또 믿음을 열심히 지켜왔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은 정말 진실해지지 않습니까?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데, 근데 그런 고통과 이 고난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맞닥뜨린 인생의 풍랑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때가 대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 위기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정말 간절하고 꼭 필요한 이때 하나님은 어디 가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선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만든 거냐, 그럼? 왜 선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 고통을 그냥 두고만 보시느냐? 그러니까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인색할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궁금함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욥기서가 이제 그런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그래서 욥기서를 읽다 보면 그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의 이야기다라고 했었죠. 처음에 우리 성경을 시작할 때. 그래서 이 욥기서를 통해 볼 때 하나님, 사람, 사탄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식으로 행하시는가라는 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드러나는 주제와 이 메시지는 고난에 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차분히 읽어가다 보면 인간의 삶에서 다가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의 원리, 그 고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어떤 경우가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일하고 어떤 존재고 또 인간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걸 분명하게 보여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욥기서는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주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욥기서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피는 욥기서를 통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이제 답을 여러분들이 좀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다가오는 이 풍랑과 같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에,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기에 우리에게 다가온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위험이 아닌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이 신앙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욥기를 통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사람이 어떤 존재고 또 사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진정한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서는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게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런 이야기라고 그랬었는데요. 후기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보면은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기간에 편집됐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모세 시대, 예레미야, 므낫세, 솔로몬, 또 포로 후기 등 여러 시대에 적혔을 것이라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어느 시대가 정확한 기록 시기인지 저작 시기인지 이게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의 윤곽이 형성된 때가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본다면, 아마도 무너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했던 소수의 그 남은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요시아 왕이나 몇몇 믿음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렇게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일으키면서 간절하게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결국에 다 무너져버린 이 나라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민족적 이유를 찾던 중에 왜 이랬을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 그래서 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우리가 바르게 서고자 해도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이런 삶의 이유, 또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마도 그 포로 시기 안에 또 이것이 성경으로 채택되어지고 자기들의 어떤 정경으로 채택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읽혀질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욥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욥이 살았던 그 땅이 우스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딘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스라는 땅이 뭐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그 하란 땅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는 뭐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던 에돔 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욥기서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에돔과 아라비아 접경 지역이면서 바벨론 땅에서도 멀지 않은 어떤 그런 지역이 우스 지역이 아니었나,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욥기서의 이제 전체적인 이 구조를 보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에서 2장은 욥에게 닥치는 그 재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3장에서 37장까지는 욥과 그 친구들이 이제 닥친 그 어려운 고난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변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38장에서 이 42장까지는 하나님의 답변과 이제 욥의 회복,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살피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기록, 어떤 그 시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살피는 중요한 이유는, 일단 이 성경, 관련된 이 성경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안목, 그러니까 기록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읽어가야 그 내용 안에 들어갔을 때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이제 분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우리가 먼저 큰 그림을 보고 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3장에서 37장까지 같은 경우를 보면요, 여기에 이제 수많은 이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그런 이 친구들의 얘기, 욥의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 없이 읽으면 그 말들이 참 옳고 아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말들은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이 욥과 그 친구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럴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네가 좀 허튼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38장 2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3장에서 37장 대부분의 많은 이야기들이 친구들에 의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의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이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같아도 올바르지 않은 시각, 사람이 추측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많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4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하다, 그렇게 꾸짖으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누가 하는 말인지를 잘 분별하며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내용을 그래서 잘 분석해서 보면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거기 나와요. 그리고 또 잘 보면 욥이 말하는 것도 있죠. 또 심지어 욥의 아내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욥의 종들도 말을 하고 욥의 친구들도 말하는 게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대부분 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다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에는 사탄의 말도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잘 읽다 보면 욥기서를 이게 적어가는, 이 정리하는 이 작가의 해설자, 그러니까 해설자로서의 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버리면, 부분 따와서 읽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잘못 인용하고 뭐 그게 뭐 하나님이다라고 잘못 선포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욥기 8장 7절 같은 건데 이건 우리가 자주 보던 거거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뭐 어느 사업하는 공간을 가도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히 성경 욥기서에 나오고 있는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였던 이 수아 사람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정죄하면서 욥이 자꾸 이제 자기가 의롭다 하니까 욥을 꺾어 누르려고 했던 그런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구절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특히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뭐 개업 예배의 본문으로 항상 쓰면서 축복하는 그런 기도 속에 꼭 집어넣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문장만 가지고 우리끼리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성경의 흐름으로 놓고 볼 땐 사실 이게 그렇게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지혜로운 말, 우리의 소망의 말로 사용하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우리가 이 큰 숲을 먼저 보고 이런 이 흐름을 살피고 나서 이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건 그럼 뭐냐?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라도 뭐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벌을 받을 만한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도 우연히 우연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로 인한 사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정말 새벽기로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참 웃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일찍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러 가는데 그 음주운전한 사람이 치고 가버린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는 뭐 욥기에 나온 것처럼 사탄의 참소에 의해서 그런 어떤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그래 어떤 어려움들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과율, 인과응보의 법칙을 근데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대부분 다 정죄를 하게 되죠. 함부로 입을 벌려서 정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 볼 때 분명히 이거는 인과응보의 법칙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물론 인과응보의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이 우리의 고난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게 이런 이 어떤 꼭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어도 우연하게 벌어질 수도 있고 사탄의 어떤 그런 거짓된 참소로 벌어질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유의지로 인한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떻게 됩니까? 우린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함부로 할 수는 없구나라는 걸 잘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고난을 우리가 참아 이겨가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탄의 올무를 이겨가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욥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극심한 고난, 계속되는 그 고통 중에 스스로 많은 혼란과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에게, 우리 지체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 욥기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래서 너무 신경을 쓰다가 오히려 영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자칫하다가 말로 우리가 실언을 해서 사탄의 올모에 걸려들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누구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재앙을 당해야 될 만큼 무슨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바르게 살았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마귀가 이걸 참수하는 바람에 욥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원래 이제 처음에 찾아온 목적은 친한 친구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다 위로하고 위문하려고 모인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뭐 부르짖으면서 이유 없이 나에게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막 하소연을 하는 거를 친구들이 들으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럼 네가 뭐 잘못 안 했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게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싸움으로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 분명히 우리 안에 어떤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뿌리적인 사고 안에서 나오는 그런 대화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아무 어려움이 없이 우리는 구름 타고 천국을 날아다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려운 일, 특히 심각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속으로 막 정죄를 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징계를 받고 있다거나 뭐 그런 재앙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처음에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 뭐 조용히 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용히 있다가 욥이 이제 자기 입으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괜히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면 뭐 너 11조 떼먹었지, 뭐 주일 범했지,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험 당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 그렇게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심하게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있을 때 만약에 가서 무슨 좋은 말로 위로할 그럴 말을 못하게 했으면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거, 그것도 괜찮습니다. 함께 말없이 울어주고 애통하는 거, 그것도 성도로서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뭔가를 말해야 되고 위로해야 된다고 하다가 쓸데없는 말로 정죄하고 뭐 이걸 돌려서 말을 해도 결국에 뿌리에는 이제 그런 식의 그 의미를 담은 말들을 하다가 실수하고 정죄해서 결국에는 더 절망 가운데 관계까지 깨지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더 막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보면 1장을 보면 욥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혹시나 부지중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했을까 싶어서 늘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예배로 인도하는 그런 부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행동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을까 늘 이렇게 염려함으로 좀 성결케 하는, 내가 모르는 중에 지은 죄도 깨끗하게 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부모였죠. 그런데 그런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주 심각한 시험이 다가온 겁니다. 욥이 처음에 당한 시험은 뭡니까? 소유물, 그러니까 가진 걸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거였습니다. 다 망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자녀 10남매 10명의 자녀가 같은 날 다 죽는 이제 황당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죠. 자, 이 정도라면 참 우리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건데, 그런데 참 욥이 대단한 건 20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코람데오의 그런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말도 안 되는 일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뭐 타겟으로 놓고 치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어려움 속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이 고백을 하는데 오히려 이어지는 일은 더 황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산 날라가 자녀들이 다 죽어. 근데 이번에는 자기 몸까지 정수리부터 이 머리 꼭대기부터 이 발끝까지 완전히 참담한 그 끔찍한 종기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요즘 이 아토피를 심하게 앓는 아이들을 보면 밤새도록 자기도 모르게 긁어가지고 막 피부에 딱지가 생겨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진물이 날 정도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보다 더한 그런 고통,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의 그런 고통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그런 일들을 옆에서 묵묵히 보던 욥의 아내까지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이나 하고 죽어라 이러면서 떠날 정도였습니다. 자, 근데 또 대단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재앙 속에서 충분히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에서도 옆에서 함께 한 몸으로 살던 아내가 볼 때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그냥 강아지 하나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도 그 개가 죽으니까 그냥 하나님 어디냐 하면서 하나님 저주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욥은 지금 자녀 10명을 잃었고 온 재산이 다 날아갔고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기 몸에 끔찍한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악한 환경과 고통이 와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너무도 끔찍한 일들이 겹쳐서 이제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그래, 우리 시험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 재산 날아갈 수 있어. 근데 자녀가 죽어. 또 거기다가 자기 몸이 상해. 그리고 아내가 자기를 저주해. 야, 이건 정말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정도라면 정말 누구나 다 저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아 라고 욥의 아내처럼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지경에 욥의 친구 3명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이 문안을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좀 끔찍한지 뭐 위로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일주일을 같이 있어주면서도 무슨 위로의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3장에서 보니까 욥이 먼저 말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2차 변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러면서 떠라면 이러면서 탄식을 하는 거죠. 일주일 전만 해도 와이프가 그런 소리를 해도 입술로 범죄치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뭐 그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욕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를 돌보시는 분인 걸 아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결과로 인해서 그가 그냥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제 이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는데 근데 뭐가 도대체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고 그냥 어쩌면 하나님께 정말 빨리 나를 이럴 거면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심정이었겠죠.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이제 호소를 하는데 그러니까 욥의 이런 탄식 소리를 그 친구들이 들어보면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는 이런 끔찍한 일은 정말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던 거야 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욥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것처럼 보니까 자기들이 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겠죠.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면 욥이 좀 각성하고 회개하고 그 입에서 나올 때 막 회개하고 뭐 겸손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입을 열어서 하는 소리가 뭐 생일을 저주하고 죽고 싶다 뭐 하나님이 무슨 원망스러운 듯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 중엔 제일 먼저 이제 연장자라고 할 수 있었던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아니 그럼 뭐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4장의 얘기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너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듣자 하니까 도저히 가만히 그냥 듣고 그냥 입을 다물 수가 없네, 이런 식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절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르매 너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닥치면 네가 놀라는구나. 네가 경외함이 너의 자랑이 아니냐, 너의 소망이 너의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너 지금 이 벌 받으면서 무슨 헛소리냐?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다. 이런 일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야. 네가 뭔가 이유가 기억을 못할지 몰라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지. 지금 네가 뭐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탄식한다고 이런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거 심은 대로 거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 그러니까 욥을 보고 너의 이 지경은 네가 뭔가 심은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누가 불행을 당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뒤로 뭐 호박씨 까고 있을 거야. 무슨 죄가 있겠지. 안 했던 굴뚝에 무슨 연기 나겠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순식간에 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가다 보면 그 어려운 환경을 만난 사람들에게 뭐 특히 권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인생에 이 연륜이 많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충고한다는 게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좀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그 이제 욥의 한탄을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5장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게 본래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과응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이제 정죄를 하는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과응보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틀리진 않은 소리죠.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하는 이런 일의 정확한 원인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죄가 아니라 사탄의 참소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걸로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바스 같은 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일이 많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불행한 일들은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세력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저주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 분별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친구들이 함께 일주일 동안 뭐 욥이 당한 이런 현실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뭐 이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이거는 인과율이다. 이거는 뿌리지 않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단정을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원인도 제대로 모르면서 욥이 당한 그 현실만 보고 한마디로 완전히 이제 죄인으로 정죄하는, 결론 짓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어려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영적인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부자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돈을 긁어 모아놓고 그렇게 부자가 되놓고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자비롭고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 외에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열매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꼭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악한 그러니까 부자도 있겠지만 또한 사악한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삶에 아무런 기적과 표적이 없이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삶이 기적과 표적으로 가득 찬 가짜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 나타나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이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가까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욥의 친구 이 엘리바스는 이 욥의 상태를 보고 이 일은 뭔가 분명한 죄의 결과다라고 판단하고 이런 고통은 죄의 결과니까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고통을 네가 달게 받고 때리시다가도 용서하고 싸매 주신 하나님께 회개해라. 결국 이렇게 이제 말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엘리바스의 얘기가 나오고 이제 6장에 이제 욥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나옵니다. 나도 전능자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이렇게 불행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어 이 사람아. 그러면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6장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난 바르게 살았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맞는 말인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면 잘 그렇게 들리진 않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실수투성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더 단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내게 가르쳐서 욥이 말하는 겁니다. 나의 허물된 것은 깨닫게 해라. 내가 잠잠할게. 정말 뭔가 말해봐. 정말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정말 입 다물게. 옳은 말이 어찌 그렇게 고통스럽고 너희 책망은 뭘 도대체 말하려는 거냐. 그러니까 분명히 책망과 뭔가 정죄함이 있었던 걸 욥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 지었으면 한번 얘기해봐. 내가 이렇게 불행을 당할 만한 이유가 될 만한 그런 죄가 있다면 정말 나도 회개할게. 정말 나도 그러고 싶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은 욥이 이런 재앙을 당할 어떤 죄의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벌어진 현상만 보고 짐작해서 이것은 죄의 결과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가 이 무서운 것은 한번 이렇게 딱 생각하는 이 판단하는 마음이 딱 들면은 이게 다른 무슨 말을 해도 옳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생각에 꽂혀버리면 모든 게 다 자기 생각대로 들린다라는 거죠. 부부싸움 같은 경우도 갈수록 이게 완화되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게 왜 그러냐? 서로가 완전한 오해를 푸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해에 오해를 더해서 판단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네가 그렇다는 거지 라고 이제 아예 그냥 하는 거죠. 정죄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해로 만든 그 허상, 잘못된 그 자기의 생각이 저 사람의 생각이야라고 이걸 확신하는 데 이를 때 그때 이제 그런 부부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가. 그래서 제3자나 또한 성경적으로 잘 보아줄 수 있는 상담을 주기적으로 좀 받으면서 이런 오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깰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실은 주변의 지체들과 또 셀mom을 통해 우리 부부들이 모이는 것도 좋거든요. 이야기하면서 서로 남편 욕, 아내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서로의 얘기를 통해 우리가 뭘 고쳐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좀 예방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단지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친구나 직장 동료, 심지어 교회 동역자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에서 이게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관계를 바르게 바라보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예방적 상담, 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벌어진 일들로 지금 내 몸이 괴로운 것을 넘어 친구들까지 와서 너 뭔가 잘못한 거야. 그치? 너 뭐 잘못했어야 돼. 넌 그런 거야. 넌 분명히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욥이 이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게 이제 7장까지 그렇게 나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친구들이, 그러니까 정죄에 이 꽂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듣고 더 이제 오해에 오해가 더 쌓여져 가는 심각한 말들이 나오죠. 8장 1절입니다. 이 다른 사람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의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욥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 하나님이 왜 이러는가 모르겠다. 자꾸 그러니까 욥의 다른 친구의 수아 사람 빌닷이 그럼 하나님이 그럼 너무 잘못 보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뭐 틀렸다는 거야? 이건 네가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잘못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더 강하게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반대로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야 이거 좀 해라 그러면 더 괜히 안에서 막 뒤꼬이는 생각이 나오는 거 이상하죠 인간들은. 그러니까 욥이 답답하니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친구들은 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욥이 교만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니까 더 강하고 독한 말로 자꾸 꺾으려고 하는 겁니다. 4절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러니까 네 자녀도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거 너무 심각한 말인 거죠. 이제 욥 자신만이 아니라 욥의 자녀의 죽음까지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의 결과지.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돼? 너희 자녀들도 뭔가 죄가 있어서 죽은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독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잘못만 얘기해도 기분이 상해 죽겠는데 이게 뭐 자녀까지 건드리니까 욥이 정말 얼마나 참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러면서 8장 5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아주 독설을 하는 그 과정에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하지 말고 야 하나님 바르게 믿고 좀 회개해. 회개하고 그러면 지금 네가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 더 괜찮아질 거야. 이래가면서 욥을 꺾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너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정말 온전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응? 너의 기도, 너의 제사, 너의 모든 그런 것들이 가식이었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런 빌닷의 이제 독설을 듣고 또 답변을 합니다. 9장에요. 너희가 말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어쩌고 하는 건 틀린 건 아닌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시게 할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니네 말이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고 그 말 자체는 맞아. 그런데 나는 그런 일이 없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답답하니까 10장에서 아예 눈을 돌려.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호소합니다. 그게 10장이에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을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없어서. 하나님 왜 그런지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예? 좀 알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런 욥의 이런 모습이 지금 욥을 그 인과율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친구들에게는 이게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으로 보였고, 그러니까 알겠다 이제 정말 왜 이렇게 심하게 네가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알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절부터 보면 이번에도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냐. 그러니까 이게 입이 쉬지 않는구나. 야, 이 말 많은 사람 치고 온전한 사람 못 봤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네가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며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너의 말에 의하면 네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자, 이렇게 정확히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저들이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욥에게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5절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너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거보다 더 맞아야 돼. 너 더 맞아도 싸. 보니까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더 맞아도 싸.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리고 계시지만 실은 그 벌이 네가 잘못한 거에 비하면 가벼운 것 같아 보여.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선한 척해도 네 속마음을 다 보고 있어, 이 사람아. 그러니까 너의 지금 현실이 너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고, 이런 증거 외에 뭘 더 증거로 삼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싸움에 겹쳐서 친구고 요비고 다 지금 감정이 아주 극한으로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12장 또 그래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 백성이다 그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다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말면, 이런 말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은 나도 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주 니네가 아주 무슨 하나님이구나 니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말도 감정이 섞여서 다 옳은 말이라고 사실 보기가 이제 힘든 상황으로 자꾸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정죄가 계속되니까 욥의 말은 점점 길어지고 강해지고 톤이 더 높아집니다. 13장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적는 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느라. 그러니까 나도 다 아는 얘기야. 떠들지 마라. 그냥 입 다물어 줄래? 나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지금 그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지금 욥이 하는 얘기거든요. 아무 병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와가지고 더 이 환자를, 이 상한 자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 그래서 5절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 지혜일 거다. 조용해 주는 게 좀 좋겠어. 그냥 그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욥기의 내용으로 봐서 그 대화들이 굉장히 긴박하고 거칠어서 이게 좀 뭐 이런 수위 높은 영화들 함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번역을 하는 분들이 아주 이 점잖게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굉장히 뭔가 막 쌍소리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 좀 더 순화시켜서 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기서의 이야기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뭘 얘기하고 있는지 좀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무슨 하나님이 어떠하시다고 놀라운 말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잘 보면 지금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영생하게 하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부인할 수도 없고 틀리지도 않은 하나님에 대한 말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이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이 사람을 더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부부들끼리도 뭐 서로 사랑해서 서로를 죽이는 수가 있죠. 남편이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이것만 고치면 정말 최고의 뭐 아내요 엄마가 될 텐데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게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완전히 서로를 이제 철저히 아주 고통 속에 서서히 말려 죽이는 그런 이 싸움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자신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한, 나를 위한 건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남편이 들어야 되고 아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아닌 남이 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내로남불 같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자기에게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남에게 다 돌려버리는, 그게 바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욥기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욥기를 지금 거의 지금 13장까지 우리가 살펴왔는데,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욥기서의 그런 배경과 지금 이 욥기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 잘 파악하셔서 우리 계속해서 묵상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동안 이 욥기서의 말씀을 이제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보시고,
지금 이 상황이 욥기서를 좀 바르게 볼 수 있는, 이게 지금 뭐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심오한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정죄의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좀 기억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과연 나는 그런 일이 없는가 되돌아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런 부분들을 차분히 좀 잘 깊게 생각하면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런 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상식,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이 나에게든 또 남에게든 쉽게 단정 짓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고 더 깊이 좀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성품을 되돌아보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잘못됐다면 돌아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이 욥처럼 걷게 하는 길이라면 걸어야 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묵히 일단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성경이 늘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기적처럼 변해가는 기적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가치를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욥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런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욥기서가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깨달아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우연한 일들을 비롯해서 사탄의 어떤 딴지와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한 주간 먼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고난을 만날 때 헛된 생각하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강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루하루 겸손히 더더욱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고 사탄이 어떤 존재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르게 알아서 하나님 그 믿음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걷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자꾸 헛된 생각하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이 위기를 통해 더 강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어려움 속에 있는 남을 판단하지 않고 심지어 나의 어려움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어려움 속에 함께 동행하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겸손히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데 하나님,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변함없이 걸어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